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이 영과 성령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혼란과 분열이 가득한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는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길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 되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바로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명령,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에 한 인물 여호수아에게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만 반복해서 이 선포 여러 번 계속 끝날 때까지 반복하고 선포해도 정말 은혜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어떤 모임에서 어떤 조직에서 1인자가 된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 야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꿈꾸었던 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그것을 지나보면 1인자가 된다라는 것,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리더가 된다라는 것 어찌 보면 썩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막상 1인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서 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또 이 많은 일들을 대하고 나면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한편으로 마음에 내가 2인자일 때가 차라리 나았겠다. 3인자, 4인자 그거 말고 한 2인자 정도 되면 대우도 받게 되고 또 1인자의 그런 무게나 책임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내가 1인자가 되니까 너무 이 마음이 무겁구나. 두려움이 가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또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크든 작든 어떤 지도자, 리더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워. 나에게는 너무 큰일이야 라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할 때일수록 오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여호수아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이 조직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이 직장은요 어떤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영업자, 조그만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요 혼자 나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무게와 부담이 크겠습니까? 마음에 두렵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큰 사업을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업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이 기도의 믿음의 사업장이 되는 것 참 좋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자영업 사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와서 이 사업을 꾸리는 거랑은 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아시고 직장 안에서도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그래 내가 1인자 되고 내가 리더가 되면 그 무게감, 그 두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모함과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1인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 두려움이 없는데 그냥 좋아 죽겠는데 막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책임감과 무거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해준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그 모든 삶에 나와 함께 할 때 너는 결국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세요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승리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저는 신앙생활은요, 정말 성공이라는 표현도 뭐 나쁘지 않지만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항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총리 권한대행 총리가 탄핵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부 장관이 대행을 맡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이럴 수 있겠다, 여호수아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좌우 정치 이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냥 딱 현상을 봤을 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총리가 대행을 맡고 또 총리가 탄핵이 되고 그 다음 또 국무위원이 그 자리를 맡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정말 그들의 종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사람들 정말 이 리더가 되었을 때, 이 나라의 리더가 되었을 때 마음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책임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담대할 수 있구나, 나는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구나, 이 나라 민족이 믿음으로 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딱 한 가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요구한 것이 있어요. 바로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율법 조문, 글자를 정말 수행하고 노력함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영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 되어 순종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 좌우로 방황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요즘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또 그렇게도 다가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좌파나 우파나 어떤 정치 이념에 치우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속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까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요, 어떤 내 나름대로의 의견, 내가 원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모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으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로나 좌로나 치루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정치 이념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들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그래, 진보든 보수든 어떤 사람들은 다 치우쳐져 있구나. 사람들은 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지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다 좌로 우로 치우쳐져 있구나.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인생의 지뢰밭 같은 그러한 인생 중에도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면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끼가 많고 지뢰가 많고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도요, 그것을 모두가 지키면 서로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법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법지대예요. 자기 욕심, 자기 야망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더 깨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요, 이 법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그 법대로 이루어져 간다면 그곳에 평화와 안정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근데 법은 존재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발에 지뢰가 터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길 살아가고 걸어가면서 모든 길을 걸어갈 때에 지뢰가 터지지 않는 삶,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죄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거짓과 사망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 등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거스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알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이 법 안 지키면 내가 편할 거야, 잘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모든 것들을 욕심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욕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요, 좌로도 가게 되고 우로도 가게 됩니다. 사방에 지뢰가 가득해 있는데 욕심 때문에 이 지뢰는 보지 못하고 좋아 보이는 것, 그냥 막 두리번거리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것들을 실상 진리를 보면서 앞으로 쭉 나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욕심 때문에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면서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요즘 시대를 보니까요, 정말 중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중독이에요.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미디어 중독, 온갖 도박 중독, 뭐 어린 자녀들도,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뭐 도박하고, 뭐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아 보이고 기쁨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을 막 찾아 헤매입니다. 지뢰가 빵빵 터지면서 중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니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로봇도 나와서요, 막 전쟁도 로봇가 하고요, 뭐 사람들이 로봇을 돕는, 사람을 돕는, 로봇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로봇도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편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덜 일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편해지니까 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세상은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욱더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욕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편해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또 문화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연극이나 영화나 세상의 미디어들은요, 더 화려해요.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근데 그곳에도 중독이 있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고 멀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갈짓자로 비틀비틀 거리면서 다니다가 지뢰밟고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예수만 길임을 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율법,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한 가지 계명은요, 말씀, 율법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죠. 당연히 공산주의는요, 이미 실패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최고다, 민주주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민주주의도요, 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죄성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뭐 대중이 투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뽑으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도요, 어리석은 다수,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좋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치로 여기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만이 가장 이상적이고 온전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뭐 사람이, 국민이, 백성이 우선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매하여서 알지 못해도 그냥 인기나 아니면 어떤 다수결의 사람들이 이끌려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나도 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분별함을 가져야지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 사망으로, 거짓으로 이끌려갈 때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널 이기게 할 것이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를 만나는 백성들, 국민들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어떤 지도자, 리더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시길,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나라의 지도자,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나라를 맡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미리미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믿는 자 뽑아놔도, 장로를 뽑아놔도 그 사람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공과 가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정말 영적인 리더자가 세워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 우리 드림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곳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두려움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의 모든 삶이, 그들의 모든 업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나라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나이를 먹고 우리가 더 어른이 되면서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젊은이들이, 후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이 지나고 25년이 다가오면요, 우리는요 또 영적인 리더, 또 더 우리보다 후배나 젊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돕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이 여호수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든 작든 이 여호수아, 영적인 여호수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도 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아가리라. 직장에 보면 우리의 부하 직원이 있다면 그 부하 직원에게 나는 영적인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되어주리라. 어떤 후배가 있으면 그 후배에게 나는 영적인 여호수아와 같은 선배가 되어주리라.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난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을 선생으로 만난 제자들이 복을 받고 나를 선배로 만난 후배들이 복을 받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호수아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해하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자녀와 자손과 후배, 제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믿음의 삶을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주님의 음성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과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생명길, 하나님의 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이끄는 이 영적인 리더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부르짖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